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무엇을 간구해야 되는지 간구의 제목들을 차례로 가르쳐 주셨는데, 첫 번째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간구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한 기도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어떤 나라인지 우리가 간단히 생각해 보았었고요.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서 기도해야 하는지 세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늘에 속한 천국 백성임에 분명하다면 죽어서만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잠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늘나라를 실제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진정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그 나라가 내 안에서부터 더욱 확장되어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 세워진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진정 통치하시고 우리들 모두는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되어질 수 있기를, 더 나아가서 천국 복음을 힘써 전파함으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확장되어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장차 임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또한 소망 가운데 기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세 번째 간구를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세 번째 간구, 이 세 번째 간구는 10절 여기 후반부에 있는 대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이 세 번째 간구는 두 번째 간구, 하나님 나라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세계, 그 세계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 세 번째 간구 보시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랬죠. 하늘에서는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일들이 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거스리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람 간에도 그렇지요. 사람의 깊은 속을 잘 모르는 경우가 종종 있는 법인데, 피조물 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다 이해한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성경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는 범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 잘 이해해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 시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거기 주보에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 세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해봤는데요. 하나님의 주권적 뜻, 그리고 하나님의 도덕적 뜻, 교훈적 뜻이라고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개인적 뜻. 자, 먼저 하나님의 주권적 뜻. 주권적 뜻, 발음이 좀 어렵습니다. 인자를 붙였으면 더 쉬울 뻔했는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은 제가 여기 설명을 적어놨는데,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어떤 뜻이라고요?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 자, 이것은 우리 인간이 조금의 영향도 미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가령 내가 구원받은 것,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뜻에 근거한 것입니다.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여 주셨고,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셨고, 그래서 복음이 믿어지게 하시어 나의 죽었던 영혼을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 외에도 크고 작은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주권적 영역이 있다는 것, 이것만큼은 분명하게 믿고 고백해야만 됩니다. 우리 시편 33편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토록 그 계획대로 온전히 이루어져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도 나름 계획을 세우고 일을 진행해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의 계획은 계획 자체가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에게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혹 나름 계획을 철저하게 잘 세웠다 할지라도 그 계획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없는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여러 변수들에 의해서 계획이 틀어지고 좌절되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을 세우시고 그 완전하신 계획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14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반드시가 두 번 나오죠.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은 어떤 것에도 영향받지 않습니다. 천지 만물 그 무엇도 하나님 주권적인 뜻에 그 어떤 방해도 아주 작은 영향이라도 미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져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주권의 영역이 있다, 이 사실을 먼저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하나님의 도덕적 뜻 혹은 교훈적 뜻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간단히 설명을 적어 놓았는데요. 자, 이것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명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에게 명하시는 하나님의 뜻.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대표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기 분명히 말씀했죠?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뜻은 어떻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는데 이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도덕적 뜻이다, 교훈적 뜻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 편에서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는 하나님의 뜻이다. 물론 그렇다고 하나님 주권 아예 밖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완전히 벗어나서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로 하여금 좀 깊이 생각하면 어렵게 만드는 영역인데요, 우리는 그저 성경에 계시된 대로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이 분명히 있고, 그러나 우리가 또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순종할 수 있는 자유, 순종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 그 자유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자, 우리 신명기 30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여기 분명히 말씀했죠.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생명을 택하고. 누가 택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택하는 것입니다. 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어지는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아멘. 여기 제일 앞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도덕적인 뜻이고 교훈적인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지 말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지 청종하지 않을지, 하나님을 의지할지 의지하지 않을지, 그것은 우리에게 정해진 영역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는 하나님 절대 주권에 속한 주권적 영역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유의지에 속한 영역도 있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생각해야만 됩니다. 이와 더불어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나의 불순종에 혹은 나의 죄 짓는 일에 함부로 갖다 붙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쉬운 예를 제가 한 가지 들면, 가룟 유다가 나는 하나님 주권적 뜻에 의해서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팔았는가? 그렇지가 않지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왜 팔았습니까?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예수님을 판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책임은 물론 하나님 주권적인 영역이 있지만 그에 대한 책임은 자기가 온전히 지는 것이고, 가룟 유다는 지금도 자기의 죄값을 다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죄를 지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죄를 짓도록 시험하시는 일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면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죄 짓고 나서 이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 죄 지은 것은 전적으로 내가 지은 것이고 내 책임이고 그에 대한 징계를 받아야 된다는 거. 물론 그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대신 지시고 다 그 보혈로 사함받게 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에는 가지 않지만 살아가는 날 동안 내가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반드시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자, 이 말씀만 보면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이 격동시켜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윗을 이끄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관련해서 또 다른 구절이 있습니다. 역대상 21장 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그래서 이 두 구절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 다윗은 사탄에 의해서 미혹을 받은 것입니다. 다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탄을 막으실 수도 있는데 굳이 막지 않으셨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강권적으로 다윗으로 하여금 죄를 안 짓도록 만드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셨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러할 때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자기 욕심대로 죄를 짓고 말았다는 것,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다 계획하시고 계획대로 이루어 가시지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덕적인 뜻, 교훈적인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자유의지가 있는 우리로 하여금 기쁨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우리가 그 사실을 바로 알아야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개인적 뜻이 있습니다. 이게 신학 용어를 제 나름대로 번역해서 옮겼는데 번역서에서는 뭐라고 이걸 표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애매한 감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개인적 뜻, 여기서 개인적이라는 것은 우리 개개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여기 주보에 적어놓은 대로 우리들 각자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 우리들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세밀하시고 구체적이고 특별하신 뜻이 있다는 것, 이런 영역이 또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이면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도 다 모르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전체를 향하여 도덕적인 교훈, 교훈적인 그런 뜻만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나 한 사람을 향한 뜻을 갖고 계시다는 것,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예로 들겠는데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가나안 땅이 마주 보이는 바란 광야에 진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12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지요. 그런데 12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여호수아와 갈렙만 믿음의 보고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저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저 땅에 장대한 아낙 자손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로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음의 보고를 했지요. 반면에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땅에 장대한 자손들이 있는데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저들이 볼 때에도 우리를 메뚜기처럼 볼 것입니다. 우리는 저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가나안 땅을 악평하기까지 했습니다. 저 땅은 사람을 삼키는 땅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이 아니라 10명의 정탐꾼들의 불평하는 말을, 부정적인 말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믿고 순종해서 들어가기만 하면 차지할 텐데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그 땅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을 하면서 울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광야로 돌아가서 40년 더 광야 생활을 해야만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도 넓게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더하는 선택,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개개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특별하시고 세밀하신 뜻이 있는데 때로는 우리가 그 뜻을 알지 못하고 그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멀리 돌아가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준비되지 않아서, 내가 만들어지지 않아서 더 연단받고 더 멀리 돌아가게 되는 일들이 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잠언 3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마음을 다하여 그랬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저 적당히 믿고 적당히 의지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내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얄팍한 자기 꾀를 가지고 자기 지혜를 가지고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 꾀, 자기 명철로 살아가는 모습이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통곡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거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어지는 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하나님을 진정 하나님으로 나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진정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멀리 돌아가지 않도록 언제나 형통한 길 걸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세 가지로 구분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넓게는 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종해야만 되는 영역이 분명히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생각해 본 것입니다. 자, 먼저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떤 뜻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적 뜻. 다음으로는 하나님의 도덕적 뜻, 교훈적 뜻,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 내가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에 대한 결과는 나한테 다 돌아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개인적 뜻, 나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그렇다면 다음으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되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는가? 먼저는 하나님의 주권적 뜻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은 내가 죄를 짓고 나서 내가 지은 죄를 합리화시키기 위해, 변명하기 위해 가져다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언제 필요한가? 내가 정말 어려운 일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내 지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큰 고난과 역경을 만나게 되었을 때, 정말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하게 되었을 때, 지금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이루어져 나아감을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간에 지금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리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경우에 참 유명한 고백을 남겼는데요, 제가 여러 번 인용을 했었습니다. 계속 나오는 고백인데 한 소절만, 창세기 45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배다른 형들이 요셉을 얼마나 많이 미워하고 못살게 굴었습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은 요셉의 채색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집어던지고 죽이려고 하다가 지나가는 미디안 상인에게 애굽의 노예로 요셉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얼마나 많은 고초를 겪었는데, 그런데 요셉은 그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고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당신들이 팔아서 내가 여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권적인 뜻 가운데 내가 여기에 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고백하며 형제들을 다 용서했던 것입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형제들을 다 품어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도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사람 원망하지 말고, 환경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만사는 하나님 주권적 뜻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고 또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 가운데도 오직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하나님의 도덕적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서 어찌해서든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권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흘리신 십자가 보혈의 대속 공로로 우리가 값없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귀한 은혜를 선물로 받았다고 하면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19편 33절 전에도 읽어보았었는데요, 나의 고백이 되어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모르면 모르겠지만 내가 말씀을 아는 한 그 말씀대로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말씀을 더 가르쳐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 끝까지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정신이 있어야 되고 이런 소원과 결단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 특별하시고 세밀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 내 욕심 다 버리고 오직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만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으로 소원하고 바라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기쁨일 수도 있지만 어느 순간은 내가 별로 원하지 않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최종적으로 가면 그것이 진짜 성공이고 진짜 복된 것이고 진짜 영광스러운 것이지만 그 순간만큼은 나로서는 참 힘든 일, 어려운 일, 피하고 싶은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십자가를 앞에 두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여기 보시면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자, 이것은 고난의 잔을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나 극심한 고통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만 아는 것은 육신의 고통이죠. 육신의 고통만 생각해도 너무나 극심한 고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 삼위일체의 관계에서 겪게 될 그 고통, 영원전부터 삼위일체로 계셨던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 같은 그 큰 고통,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인데 너무나 큰 고통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하실 수만 있다면 고난의 잔을, 십자가 지지 않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고난을 좀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던 것이죠. 자, 그러나, 여기 그러나라고 하셨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기도의 백미입니다. 아버지의 뜻만이 나에게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송가에도 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뜻만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굴복하면서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욕심을 다 내려놓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 가르쳐 주신 세 번째 강구를 우리가 보았는데요. 먼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세 가지 영역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뜻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적 뜻. 하나님의 주권적 뜻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 이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영역,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런데 이 영역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보았더니 하나님의 도덕적인 뜻이 있다, 교훈적인 뜻이 있다, 우리에게 명하시는 하나님의 뜻, 이것은 우리 편에서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는 우리 자유의지 영역에 속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보았고, 이 두 번째가 포괄적이라면 세 번째는 나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개인적인 뜻이 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세 가지 영역에서 생각해 보았고요. 이 세 가지를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떻게 믿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는가? 자, 먼저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다음 페이지 어서 보여주시죠. 우리가 첫 번째로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번째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바라면서 하나님의 뜻만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도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 가운데 다스리시고 인도하심을 깨달아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를 향하여 명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해서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나를 향하신 나의 개인적 뜻에 또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